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순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실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영적 부흥을 사모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전에 인사하시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네. 한국교회사 연구소장인 우리 박용구 교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1907년에 평양 장대연교에서 있었던 이 부흥의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통회와 흐느낌과 기도 속에서 8시에 시작한 그날 저녁 집회가 무려 6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여러 남자들이 곧 일어나서 자신들의 죄악들을 간절히 통회하면서 울부짖었고 다른 사람들은 간절히 울부짖으며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리고 통회가 끝난 후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지금까지 누구도 꿈꾸지 못한 기쁨이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죄에 무감각하며 살던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부흥의 지표들이라고 하는 글을 좀 썼습니다. 한 7가지를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심과 일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질 때, 스포츠나 여가나 취미를 위한 시간은 있지만 성경과 기도를 위한 시간은 없을 때, 예배가 지루해질 때, 교회가 즐거움과 열정이 사라지는 곳이 될 때, 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드릴 때,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이 사라질 때, 마지막입니다. 부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을 때입니다. 저는 7가지의 지표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개인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이 속히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1차 포로 귀환은 BC 537년입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수룹바벨은 솔로몬 왕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는데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2차 귀환은 오늘 본문에 나온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며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3차가 바로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44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귀환한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영적 부흥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부흥은 말씀 앞에 모일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수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여러 가지 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실어 날렸기 때문에 수문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수문 앞에는 큰 광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집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문 앞에 모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도 아니고 에스라도 아닙니다. 또 다른 누군가도 아닙니다. 만약에 모이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여러분 협박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몇 명이 모였냐면 3만에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수문 앞 광장 앞에 빽빽하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지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그 안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못합니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그리웠던 겁니다. 목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여야 하는 겁니다. 그 광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서필수 권사님이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동안 척추골절로 인해서 여러 달 치료받으시고 집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몸이 굉장히 흔들거리시고 좋지 않으신데 우리 손자의 또 부축을 받으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권사님 몸이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오늘도 오셨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특별히 힘을 주셔서 오늘도 있는 힘을 다해서 오늘도 부축을 받으시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권사님의 건강과 앞으로 교회에 계속해서
출입하실 수 있도록 한번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 일요전도회가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또 이남전도회가 또 특별한 찬양을 해 주실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기쁨을 가지고 모든 이남 회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엊그제는 우리 교회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금요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카라 찬양단이 많이 준비를 해서 그 시간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 모인 숫자를 이렇게 파악을 해보니까 채 3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본당이 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기도의 자리에 당연히 앉아 있어야 할 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직분자들은 예배 또 기도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직분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겁니다. 모일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집에서 큐티책 사서 봐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모일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한 거 기억하십니까? 각자 집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모여서 기도했을 때에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할 겁니다. 기도로 모이는 것도 방해할 겁니다. 갑자기 아프든지 또 뜻밖의 일이 생기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여야 하는 겁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을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스라가 낭독을 합니다. 그때 3만에서 5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딱 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배의 표시로 다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약 6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 내내 멀쩡하시다가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려고 폼을 잡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또 하품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물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씀이 듣고 싶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시편 119편 131절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말씀의 헐떡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신다는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굉장히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 음식 앞에 놓고 맛이 없다고 또 뭐 투정을 부린다라고 하면 이게 건강에 뭐 이상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말씀의 맛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랬습니다. 꿀벌은 꽃을 찾아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사람은 말씀을 따라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꿀처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먹어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주장이나 경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가는 길에 이정표를 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4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았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기자들이 또 묻습니다. 당신 생애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가 11살 때에 이불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성경책입니다. 그 책을 보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교과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신구약 통독뿐만 아니라 또 구약 필사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의 영적으로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부흥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하나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맹세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설교자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아멘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굳이 아멘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속으로 마음으로 하면 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아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적극적으로 말씀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설교자와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하게 되면 그곳에서 바로 영적인 부흥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은 영적인 좋은 습관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히 부단히 연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멘을 안 하다 하면 굉장히 쑥스러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일까? 여러분 유튜브로 이렇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 박수를 힘차게 치며 아멘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을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바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 예배는 항상 축제 같은 예배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뜨겁게 바꾸어 놓는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과 불안을 조장할 때 여러분 아멘을 통해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찬송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풍성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세 번째입니다. 영적 부흥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3만에서 5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울었습니까?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말씀은 처음 듣던 말씀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들었는데 귓등으로 들은 겁니다. 그냥 흘려 들었고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고 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절박한 심정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는데 그 축복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 그것도 70년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생활하면서 이제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를 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터지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울고 계십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이렇게 한번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보시고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통곡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고 악하고 그러한 교만한 죄인이었든지 말씀의 거울에 여러분 비추어 보시면서 여러분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울게 되면 울음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가 비누를 가지고 우리나라 초창기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참 비누를 써보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때 이상재 선생은 주머니 칼을 가지고 비누를 깎아서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거 먹는 거 아니라고, 손 씻는 것이라고, 얼굴 씻는 것이라고. 그때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이 비누를 가지고 얼굴이나 손에 때를 닦지만 나는 뱃속에 있는 때를 닦기 위해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 울었습니다.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나섭니다. 오늘 9절에 보니까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참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영적으로 또 우리의 영혼을 또 청소하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무리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질병도 이기시고 어려움도 이기시고 역경도 반드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오늘부터 항상 이 축제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문 앞 광장에 모여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아멘과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부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